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의 일부분이 원래 신명기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일종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1장, 2장, 3장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4장입니다. 이 4장, 5장, 6장, 7장, 8장 이 장에 쭉 걸쳐있는 이야기는 유대사람, 지금의 유대사람이나 또는 과거의 유대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종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의 공부할 때의 내용에 물론 창세기로부터 잘 공부를 하지만 늘 일종의 테마처럼 학교의 테마, 그리고 자기 민족의 테마, 그리고 모든 어떤 삶의 테마, 공통분모를 찾으라 한다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그것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4장, 신명기 4장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듣는다, 지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장 1절에도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 다음에 2절에도 가면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또 4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했다. 오늘 여기에 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공통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고 있는 공통 분모는
듣는 것과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려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그분이 내게 베푼 것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안 지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가감하는 건 문제가 있고, 내가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연약하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삶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넓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다 통틀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제가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런 부류에만 머물러 있으면 율법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양심상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 돼.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두고 그냥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적절한 타협의 삶을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오늘 여기에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만, 4장의 구석구석 우리가 앞으로 발견을 한 적어도 5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4장에서 모세는 지켜라 하고,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이유와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있게 되는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원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다면 이 결과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냐? 내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내 순종과 불순종이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치와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하시는 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원래 원인을 제공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 되는 그분을 알아야 이 결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한 말만 생각하고 그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떤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기질, 성품,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 대상이
적절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 친구는 나를 정말 나에 있는 모습대로 알려고 해. 그리고 대우하려고 애써. 이 우정을 나누기가 참 좋은 대상이야. 일방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막 해석하지 않고, 막 자기 원하는 말만 하고는 쑥 떠나버리지 않고, 이야기도 듣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하는 그 우정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정이 성실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우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5군데를 제가 발견해 봅니다. 먼저 7절,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들어주시지 않느냐. 여기서 나타났다는 제 말은 그분이 어떤 형상을 보이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그분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 때 내가 막 내 문제에 몰두해서 살아갈 때는 아무도 가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이 사람도 여기 있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줬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때 그게 위로가 됐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 멀리 계신지 느낄 겨를도 없고 내 문제를 토로하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묘하게 하나님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말, 어떤 말씀, 어떠한 경험,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서 도무지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내가 눈이 갇혀있고 내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내가 마음이 열리고 나서야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가까이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때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셨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키라 그러면 그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친히 쓰셔서 주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것을, 형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 주셨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안 나타나셨고 왜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삼손의 아비 마노에게도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잠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므로 우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캐톨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삼지 말라. 신처럼 여기지 말라 얘기해도 기독교 안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걸어놓고 그 형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도 예수님보다 십자가가 더 우선되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가 강조가 되어야 되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주문이 있고 무슨 여기에 주술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집중하라는 의미로 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봤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내가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영혼의 눈으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느끼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꾸 우상을 만드니까,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친히 적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타나서 얘기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려는 내 마음 때문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당간당하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표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 정서 있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죠. 사랑이 빼앗겼을 때에 그 사랑에 대하여 상실감을 하나님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하신다는 내용에는 그 안에 회복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파괴를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은 질투하면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질투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상실감은 그들을 다시금 원래 관계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내를 혹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원래 관계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질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외에는 인간의 다른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질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상실감, 내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표현. 그러나 이것은 정서적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이 막혀 있을 때 그 공의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떠난 사람을 다시금 공의로운 길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질투한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다른 민족 때문에 질투하시겠느냐? 그렇지만 너 때문에는 질투한다.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빼앗긴 것을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31절.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7절입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위선자처럼 삽니다.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 그리고 적절한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못하는 건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말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알게 되고 은혜로 깨닫게 된 어떤 시점부터는 이건 아니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본질입니다. 산상수훈이 사랑스러워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산상수훈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본질이요 산상수훈을 주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켰는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와 그 놀라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과 놀라우심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요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